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서. 여러분, 경건이 연습으로 가능한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경건은 훈련 받아서 더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시대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눈이 흐려지고 영도 흐려졌던,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적으로 귀한 책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가서 경건의 훈련 받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고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지 정작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도요, 좀 부족하고 약한 것 같아도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또 다른 후임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워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역대 왕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대통령도 아주 주요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뽑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측량줄과 이 모든 계획과 시작과 과정과 끝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신뢰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노년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경건의 훈련을 받는데, 가랑비에도 속옷이 적는다고, 아이고 이까지 우산도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여러분, 가랑비 마치 미술처럼 내리는 비를 맞고 10분 걸어가 20분 걸어가 그랬어요. 머리가 촉촉히 절여들고 옷이 촉촉해지고 얼굴과 이마에서부터 여러분 온몸이요 축축이 젖어 내리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야, 가랑비에도 속옷이 젖는구나. 이것이 바로 신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시고 세우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쓰시고 버리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이 영성 예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때, 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 정말 좁쌀만한 작은 마음을 갖고 손바닥만한 구름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순간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아멘 아멘, 이 신비한 은혜의 시간을 진행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었던 육정이 빠져나가고, 육신의 정욕, 인간적인 아질이,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고 서서히 회복되고 긴장감도 풀리고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마음에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고 안정감이 없던 사람이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 예배를 마칠 쯤에는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마음속 깊숙이에서 은혜가 젖어들어서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증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선한 욕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예배하다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기 전에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가기 첫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처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일어나기 전에 은혜를 누리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소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 감기가 요즘은요 그냥 코로나19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해도요 그런 용어 이제 쓰지 않아요. 감기, 그것도 좀 독한 감기가 왔다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전 국민의 5분의 1에서 이제는 4분의 1, 이제는 3분의 1, 그러니까 3사람 4사람 중에 다 감기 환자래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 감기 들렸을 때는 어느 정도 독감 정도는 그냥 거뜬히 이겨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신체 인체 구조를, 면역 체계 구조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도 먹고 또 음식도 먹고 주의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사람 간의 격리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구조의 면역 체계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시켰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항생제가 너무 남용이 되니까요, 이제는 주먹으로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도대체요. 약이 세지고 약 기운이 세지는데 치료가 잘 안 된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은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시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병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백신을 연구하고 의학 체계가 자꾸만 발달되고 그래서 어쩌든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약을요 한 봉지 한 바가지를 먹어도 치료 안 될 사람은 치료 안 되고, 회복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더라. 왜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강건하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따지고 보니까, 깊이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7절 말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시험에 닥치고, 사람이 참 이상해요.
차 한 잔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빵 한 조각 때문에 그저 음식 한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드는 때가 예상보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금식하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위에서 보고는 시샘이 나고 못마땅 해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질타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금식일을 지키지 않고 먹기만 탐하는 자들이 돼가지고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때가 되면 다 금식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다른 말씀에서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자, 첫째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두 번째는 씻지 않는 손 때문에 질타했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인가 하면요, 본질이 아닌 허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선한 역사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본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도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왜 허상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중요한 모토와 같은 자기 자신의 그 속심령의 보배로운 믿음을 버리는 거야 라고 질타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또 정욕과 온갖 시기심과 분냄과 또 이간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과 여러분 심지어는 주술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육체도 병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먹고 나눌 때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인 사랑하는 교우들과 동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요. 오늘 4절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거, 믿음을 떠난 일들 다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우상숭배한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모여서 저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미혹하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질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면 서로 나누면서 감사하고 주고받으면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새벽에도 또 목요 우리가 선교예배에도 또 금요 영성예배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의 범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때부터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면 Thank you. 당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유래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심정이 인간 편에서도요 서로 감사하는 것으로서 확 좋은 것이 확산되었는데 여러분 좋은 것은요 널리 퍼지고 확산되고 확산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자꾸만 재어지고 태워지고 씻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6절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를 기억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뿐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 예찬이 있고 또 성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일 때마다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1차 예찬을 하고 그리고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동역자들과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교우들 간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풍성해졌는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뒤따라 왔던 것이 오늘 6절 중반절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해야 될 동역의 선상에서 좋은 교훈들을 담아가지고 양육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이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며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어떤 것이며 우리 제자들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이 있는 사역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 버리지 말고 십자가 구속 은총의 복음을 들고서 나가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자고 마음을 다지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양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나누면 우리 속에 한 가지 뜨거운 심정이 주어져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받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주여.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속들과 이웃들에게 또 나가서 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정체성과 사역자로서의 중요한 신조와 교리가 그리고 사명감의 재인식이 우리 속에서 재정립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한 시간을 따진다면 최소 잡으면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이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약 50에서 60%가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무슨 사역이 내 안에서 진행돼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주여 그렇습니다. 나가서 또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갖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금요 영성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뜨거운 심정이 생겨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아직도 허탈감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아무런 비전도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우두커니 뭐 빠진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내가 1시간 동안 뭐 했나 몰라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후미처럼 좋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하는 것처럼,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의 분량을 자꾸만 늘려나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는 것만큼 기도의 분량을 늘려나가서 영적인 경건의 이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속에 있는 나쁜 찌꺼기가 밖으로 도출됩니다. 그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좋은 것이 귀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집니다. 그러면요 자발생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의 정욕과 나쁜 쓴뿌리와 같은 것이 확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함을 느끼고 은혜가 체험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만 한다면 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육신, 이 껍데기가 즐거워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법적이에요. 육체 아니면 영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때가 끝나면 강건해봤자 80을 전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항명하지 못하고 다 가요.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갑니다. 젊은 사람도 가고 중년, 노년도 갑니다. 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부름받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때는 언젠가 끝납니다.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의 때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육 단련만 해도요. 근육이 있으면 건강하대요. 그래서 면역력이 더 왕성하게 생긴다네요. 그래서 운동요법을 통해서 몸을 관리하는데 그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근육도 다 빠지고 쇠잔해집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몸의 구조상 체질적으로 훈련하고 연단을 하면 강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인 것뿐이지.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까? 육체의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 중요하지만 오늘 경건의 역사, 영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내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둘 이상만 가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우들은요. 오늘 저녁에 여기 함께 동역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서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나가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감사하면서 좋은 떡을 나누고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서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봉사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이 땅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죠. 땅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땅에서도 복받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주님, 저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신명기서 27장 28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화로운 그 영광스러움과 상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8절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은 땅에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대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8절 후미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모세가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습니다. 욥도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마침내 승리했죠. 오늘 여러분들 선한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 쓰려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오늘 주께서 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못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그러나 그러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아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한잔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약속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그러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나누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이런 나누라 내 너를 나의 군대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깐만 미소 바라보시면 나를 약속하시네 아멘 일어나 오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보리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올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우리 3분간 두 손을 높이 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또 새롭게 선출된 후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새로운 전환과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관계 또 세계 속의 모든 관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양마교회가 부흥의 도화선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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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주신 것처럼 예레미야 아들 이사야를 불러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쓰신 것처럼 다윗을 쓰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바울을 들어 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영광혈관 사순절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능력이 되신 주님 아버지 설레와좀 막아봐도 기대와좀 막아 기대와좀 막아 성령님 찾아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여서 성령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기도가 살아나고 은사가 살아나고 하비리와 마카 시계와 전도가 살아나고 말씀의 권능 기도의 영역 말씀의 권능 기도의 영역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이신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들아 너희들 심령을 붙잡는 악한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비 같은 막을 기도를 모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마태 기계 마태 시기로 마태 시기로 마태 시기로 자리로 마태 기계 마태 시기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반성이 되신 주님 자리로 마태 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기도로 일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 긍정의 권세로 기도하고 부르짖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경막하고 하시니 이러려고 하시니 이러려고 하시니 기도하시니 나의 주님 역사 나의 주님 역사 사회가 경막하고 경막하고 계시니 경막하시니 우리 양마 교회가 기도로 채무자 기도로 채무장 될수 기도로 채무장 될수 기도로 채무장 될수 기도로 채무장 될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우리 남자인데 여자인데 권사에 이렇게 중고등 모든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을 저들의 심령들을 강하고 탐지한 능력의 권세 강하고 탐지한 능력의 권세로 일어나 서게 하옵소서 일어나 서게 하옵소서 일어나 서게 하옵소서 일어나 서게 하옵소서 일어나 서게 하여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 능력 권세 치유 급속한 치유와 마음과 결심이시오 영혼과 육체가 치유 저들의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오 허리로 박혀 마하와 계시기로 박혀 마하 계시니